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우리 6장 11절로 1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6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또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 앞부분에 네 가지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6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이것들을 힘써 행하라, 구하라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의와 또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힘써 구하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명령문은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 번째 명령은 바로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들을 피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들을 피하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 10절에 우리 본문에 읽지 않은 바로 전 말씀이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와 연관된 모든 악을 떠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돈에 너무 심취하다 보면은 거기에 따르는 이런 부정적인 이 악의 요소들이 많이 나오죠. 바로 그 악을 피하라라는 이런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피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6장 본문 우리 3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을 모두 피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경건한 가치에 대한 열정으로 세상 가치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바꾸라는 겁니다. 경건의 가치로 세상의 가치를 바꿔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피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런 열정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따라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6가지로 말씀을 했죠. 우리 첫 번째는 의입니다. 의는 도덕적으로 또 정직하고 순결한 이런 행동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갖추는 그런 의로움을 말합니다. 이 두 번째 경건은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일치하는 이런 행동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보면 의와 동일한 이런 의미가 되겠죠. 바로 이 의와 경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겹쳐진 그런 말씀의 의미로도 들려집니다. 세 번째 믿음은 이 믿음은 우리가 갖춰야 될 이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장해 나가는 이런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은 정체되거나 뒤로 후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온전하다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평생 동안 가져야 될 우리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가족과 가족과의 관계, 또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이런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바로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여러분 힘든 상황마다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삶에 살다 보면은 모두 다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꼭 반드시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로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의 담력이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온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참아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6가지 덕목을 이렇게 신앙의 덕목을 따르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될 것을 구별하여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 우리 상반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다니엘이 바로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우리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우리 세상 싸움은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싸움이지만 영적 싸움은 인간적인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이런 싸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이죠. 바로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우리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생명을 우리 담보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우리 80이 된 한 어르신이 자기 집으로 한 목사님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런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에게는 큰 이런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을 아신 이 어르신이 바로 이 목사님의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우리 자기 집으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우리 오셨을 때 이 어르신이 한 커다란 이 그림을 꺼내서 목사님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그림은 바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갇혀 있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다니엘은 사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로 떨린 이런 창문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어르신의 의도는 이 큰 시련을 가진 목사님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도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주시하고 바라보며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달라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작은 두 번째는 바로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소유한 영생을 또 취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영생을 이렇게 붙잡고 사는 것보다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붙잡고 나가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미 영생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꼭 옮겨 잡는 것은 우리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영생을 가진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바로 이런 마음가짐 속에 이 땅, 이 세상을 향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데 우리 놀라운 힘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영생을 꼭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영생을 꼭 붙잡고 우리 나가십니까? 이 꼭 붙잡은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전에서 헌신과 충성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증거하고 본인 자신도 우리 자신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되겠죠. 영생을 꼭 붙잡고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이를 위해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는 명령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죠. 재림은 바로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영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참된 본분이고 그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어려운 시기를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리고 세상의 흐름이 왜 이렇게 급박한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인간의 물질 문명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셔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애를 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이요, 우리 신앙 덕목 중에 아주 최고의 덕목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이런 신앙의 9가지 우리 이 9가지 말씀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을 견고케 하는 훈련입니다.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가 일어날 때 바로 우리의 신앙이 하루하루 또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 굳건한 믿음으로 다져지게 되겠죠. 우리 말씀과 기도의 삶, 우리 다니엘이 그랬고 모든 믿음의 선지인들이 바로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과 우리 말씀의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란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요 이런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나 밖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이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든지 또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바로 이런 우리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성령의 능력과 말씀을 갖춰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6가지 이런 우리 신앙의 덕목을 훈련하여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에 갖출 때에 이 온전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은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바로 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영생을 취하시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 깨달으시고 우리가 갖춰야 될 이런 6가지 신앙 덕목을 갖추시고 영적 무장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며 온전한 신앙으로 날마다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